여기 광고 잠깐 빠지셨는데 우리 새로 오신 우리 성도님 있습니다. 우리 이자 덕자 순자 권사님 오셨는데요. 우리 권사님 잠깐 기둥 앞에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잠깐만 일어나실까요? 할 수 있어요? 잘 일어날 수 있어요? 부끄럽나요? 안 들으셔서 여기 분홍색 입은 우리 권사님인데 우리 손 흔들면서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또 우리 교회 일원이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정말 구원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함께 즐겁게 신앙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령 세례가 일어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세대통합 예배가 있어가지고 2주 만에 전에 있는 말씀을 이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결론적으로 스테반 지사님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순교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고, 이 일로 인하여서 많은 교회들이 두려워 떨다가 결국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로 가게 되었습니다. 흩어지는 상황 가운데 성경은 빌립이라는 집사님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 빌립 집사님은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인간적인 생각들도 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 인간적 생각이 무엇일까요? 이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런 의도였지만 불구하고 빌립의 입술 통해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증거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증거돼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8절에서는요. 복음을 전하는 지역 마을마다 기쁨이 넘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복음을 인하여서 매일 삶에 기쁨이 넘치십니까? 아멘. 만약에 여러분이 복음을 인해서 매일 삶에 기쁨이 넘치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가짜로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저도 가끔은 여러 가지 이제 사역을 하고 일을 하다 보면 또 사람인지라 또 연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또 어떤 일을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듣기도 하고 또 보기도 하고 또 일어날 때 때론 그 일로 인해서 낙심될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어느 때는요, 낙심되면 그것만 보면요 답이 없어 보이고 정말 낙심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이 땅에 있는 것에 낙심할까? 왜 이 땅에 있는 것에 대해서 왜 슬퍼할까?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것이요. 내 안에 있는 값진 보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있는데, 그래서 이 문제에 낙심된 일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니까 굉장히 별거 아니게 되는 것이에요. 소위 말하는 그까짓 거 했더래요. 별거 아니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이것을 깨닫는 순간에 내 안에 그 복음을 인해서 기쁨이 넘치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찬양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그래서 힘들 때마다 정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복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가를 저는 참 많은 삶 속에서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기도할 때마다,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어느 때는 뭐 3개월, 6개월, 1년, 지금도 아직 풀리지 않는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그러면 풀리지 않는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할 때 때로는 지치기도 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도하게끔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복음을 알고 있을 때 굉장히 마음의 기쁨이 넘친다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 주실 거라는 이 확신이 저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떠나가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 여러분 살아가면서도요, 우리 너무나도 본질 아닌 것에 매여서 거기에 우리는 집착하고 거기에 너무나 슬퍼하고 거기에 너무나 고통받고 있어요. 그러나 이건 여러분 거짓된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된 감정이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은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빌립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사마리아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오늘 성경에 읽지 않았지만 이후에 그가 이제 사마리아 지역에서 나와서 또 광야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그 일까지 오늘 1년의 이 8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의 이 사역을 통해서 정말 교회가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가?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빌립이 이제 마술사 시몬을 만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광야에서는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는데 여기에 공통된 사역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 세례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사역은요, 바로 성령 세례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그럼 왜 성령 세례가 일어나야 하는가? 제가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요, 몇 번 제가 설교를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여러분 신학적인 개념도 여러분 많이 헷갈려요. 쉽게 얘기하면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또 세례 받을 때 기본적으로 물 세례도 받잖아요. 예, 물 세례도 받아요. 근데 또 성령 세례도 있어요. 이 성령 세례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데 있어서 복음을 듣고, 쉽게 얘기하면 복음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그 복음을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되면 나의 죄를 보게 됩니다. 나의 죄를 보게 돼서 내가 나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뉘우쳤을 때 비로소 어떻습니까?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죠. 아멘. 성령이 역사하셔서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복음의 역사.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일련의 과정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성령 세례라고요. 쉽게 표현하면요. 예. 근데 이것은 이제 용어가 굉장히 어렵게 표현했을 뿐이지,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성령 세례인데, 바로 이러한 사역을 누가 해야 되냐? 교회가 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항상 여러분 강조하잖아요. 예수님 모르거나 새로 오신 성도님들 오면은 전도자들은요, 교회 딱 데리고 오면 그것을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세가족부에서는요, 바나바 사역 통해서 계속해서 교회를 잘 정착하게끔 안내하고 인도하는데, 여러분 정말 전도자는 어떤 일까지 해야 되냐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가, 복음을 통해 만난 자 교회까지 인도하잖아요. 그 마치 바나바 사역과 같이 동행하는 사역을 통해서 그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기까지 함께 해주고 함께 도와줘야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마술사 시몬도요, 누구 쫓아다녔다고 했어요? 빌립을 쫓아다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또한 어떻습니까? 에티오피아 내신 누굴 만났어요? 빌립을 만남으로써 복음을 전하는데 그가 무엇을 받습니까? 결국 물 세례도 받지만 나중에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함으로 성령 세례를 받아요. 무엇을? 이사야에서 53장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그가 받게 되거든요. 근데 이 1년을 돕는 자가 누굽니까? 빌립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에도 교회 데려오면 끝, 이게 아니에요. 교회 데려온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교회 돌아오면 전도사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에게 전도의 열매가 있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을 그분에게 명확하게 제시하고 증거하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데 결국 성령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기까지 무엇입니까? 전도자의 삶이고 우리의 사역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만 나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영접할 때 여러분 구원이 이룰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확실한 방법이 무엇이냐면 성령 세례를 받으면 여러분 구원이 확실한 것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실질적으로 교회에 나와도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사모해야겠죠. 왜?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니까. 자, 보면은 저희 잠언서 금요 기도 나오시면 알겠지만 잠언서에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간의 노력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노력 가지고는 안 돼요. 인간의 노력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교회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양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초청하고 우리가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 인간의 노력, 프로그램, 지혜, 지식이 필요해요. 프로그램이지만 온다고 해서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게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는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 이번 학부모 기도회를 해요. 이 학부모 기도회 왜 할까요? 지금 여름 사역을 앞두고 우리 자녀들이 이제는 이제 복음을 듣는 이제 그런 시간이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예배 와서 여러분 얼마나 아이들이 복음을 통해 변화가 되겠습니까? 근데 수련회라는 개념을 통해서, 성경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이 이제 온전히 말씀을 들으며 정말 복음 안에서 뛰놀 때 정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란 말이에요.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은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짭니다. 이거 인간의 노력이에요. 그렇죠?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생님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짜고 준비했지만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아이들이 변화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정말 아이들의 변화는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성령의 체험, 성령의 세례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을 때 비로소 아이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학부모 기도는 왜 합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에요. 많은 학부모들이 정말 우리 자녀들이 예수를 믿어야 여러분 자녀가 변화되고요. 정말 예수께서 인격적으로 많아야 정말로 꿈꾸는 자녀들,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존경을 받는 자녀로서 세워진단 말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변화돼야 되는데 교회 프로그램에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학부모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에요. 이를 통해서 우리 모든 여름 사역들이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성령의 충만한 역사, 변화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역사,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학부모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도 빌립이 이제 구체적인 사역을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이제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첫 번째 무엇이냐면, 자, 빌립이 복음을 전한 그곳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곳에는요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받는 마술사 시몬이 있었습니다. 이 마술사 시몬이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었어요. 그 마술을 통해서 병을 고치기도 하고요. 그 마술을 통해서 막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요. 하여튼간 온갖 수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도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요, 복음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복음의 능력 앞에서 꼬꾸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 강력하게 변화가 되었고 많은 귀신이 떠나가고 또 병이 치료받는 이런 역사들을 그가 보았을 때 오늘 그는 복음 앞에서 넘어지게 되었고 무릎 꿇게 되었고 놀라워했던 것이죠. 그래서 13절 본문 13절에서 시몬도 믿고, 자 보세요. 시몬이 믿었다고 했어요. 자, 믿고 두 번째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 나오죠? 세례를 받은 후에 빌립을 어떻게 따랐어요?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나타나는 표적과 큰 권능을 보고 놀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까운 건 무엇입니까? 이 마술사 시몬은요 정말로 성령의 깊은 체험이 없었어요. 오늘 우리가 믿는다는 이 표현은요 표면적인 모습이란 말이에요. 표면적인 모습.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저 믿어요 하지만은 정말 표면적인 모습이 많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진정한 믿음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성령의 내주하심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얼마든지 여러분이 어떤 종교학적으로 표면적 믿음으로 우리는 따라갈 수 있고요. 예배 드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세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 여러 가지 코스를 통하여서 세례 받음으로써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또 칭송할 수 있고 또 회원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변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성령 세례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성령의 체험이 필요해요. 그럼 무엇이라고요?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돌아서며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것. 이러한 과정이 일어날 때 비로소 성령 세례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것이 바로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마술사 시몬이 이런 부분에서 부족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이 성령을 어떤 마음으로 가졌냐면 돈으로 사고 싶었어요. 성령을 돈으로 사고 싶어 하니까 일로 인해서 베드로가 알게 되었어요. 특별히 베드로 성경에 보면요. 이 성령 세례의 사역이요. 교회의 사역이라고 중요하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14절 말씀 보세요. 14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예요. 자, 예루살렘의 교회에서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함을 듣고 야, 사마리아 복음은 전해졌대. 그래서 교회에서 사람을 파송하는데 누굴 보내요? 베드로 요한을 파송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요한이 15절에서는요. 목적이 무엇이에요? 그들이 복음을 전했지만 복음과 뭐야? 별개이잖아요. 뭘 받기를 기도했어요? 성령 받기를 기도했단 말이에요. 성령 받기. 그러니까 교회가요.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교회 궁극적인 사역은요. 복음도 증거해야 되지만 복음 플러스 무엇이냐? 성령 사역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 세례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시몬이 아직 그 단계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체험을 보고 너무 신비로워서 나는 체험 못했으니까 그거 살기를 원해서 돈 주고 돈이 많았나 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바로 마술사 시몬을 책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가 성령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그 돈과 함께 그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라고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표징은요 돈이 아닙니다. 돈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잘 믿는 축복의 표징이 어떤 명예와 이 땅에 잘 살고 잘 먹고 이것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예수를 잘 믿었다. 잘 믿는 표징은 어디에 있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령 세례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시몬이 베드로 말에 두려워하였습니다. 두려워하여서 뭐라 하느냐?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당신이 말한 이 저주가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간곡하게 부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나마 그가 깨닫고 즉각적으로 회개함으로써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성령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란 것을 그가 이제는 알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성령은요 오늘 믿는 자들에게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인쳐주신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가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인치는 역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듣는 자에게 중요한 것은 이 성령 세례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예배서 1장 13절에서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그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자, 쉽게 얘기하면 빌립을 생각해서 빌립이 뭐예요? 복음 전하잖아요. 말씀 전하죠. 자, 그것을 듣고 믿었어요. 믿으면 어떤 일이 모르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지금 에베소 1장 13절에서 뭐라고요? 그 복음을 믿고 듣고 믿으면 뭐라고요? 약속의 성령으로 무엇을 받는다? 인치심을 받는다는 것이 인치심을.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교회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로마서 8장 16절에서도요.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제 비로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나의 정체성을 알게 되는데 무엇이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사역에 이 성령 세례 사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것이 시몬처럼 내가 돈으로 살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헌금 많이 한다고 살 수 있어요? 봉사 많이 한다고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못 사요. 못 사요. 한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 이 성령의 이 은혜는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잠언서의 말씀과 같이 우리 신앙생활인데 노력만으로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노력이 있어야 돼요. 노력 플러스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헌신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해야 돼요. 헌신하는 그런 마음이 되게 중요하지만 헌신 플러스 무엇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은혜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렇죠?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은혜를 외친 것이요.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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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왜 한없는 은혜일까요? 하나님은 무한하시거든요. 그럼 이게 우리가 은혜만 외친다 해서 우리가 노력 안 해도 아니에요. 우리 이 노력을 해야만 하나님이 이 부르심에 합당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노력이 빛을 발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비로소 빛을 발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고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요. 여러분 무엇이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한 것이요. 자녀들 본인 스스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자신의 미래를 꿈꾸며 기도하며 미래를 꿈꾸며 준비한 것도 중요하고요. 함께하는 부모님들도 그 자녀에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교회가 또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것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도 고백합니다. 바울도요, 에베소서 3장 7절의 말씀과 같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자, 바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자, 하나님 주신 은혜의 선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일꾼이 되는 것이에요. 일꾼.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럼 교회 일꾼이 되려면요. 자, 놀랍게도 우리 사도행전에서 일곱 집사를 세울 때 어떤 자를 세웠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시나요? 일곱 집사를 세울 때 어떻게 나왔어요? 일곱 집사를 세울 때 예, 조건이 있죠. 예. 일곱 집사 세울 때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나오거든요. 칭찬받을 만하며 성령이 충만하여. 그렇죠? 성령이 충만한단 말이에요. 오늘 잘 보세요. 바울도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의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쉽게 하면 성령이에요. 성령 세례, 성령이 충만한 은혜, 성령 은혜에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대요. 그 바울도 고백하죠. 내가 능력 있고 내가 돈이 많고 내가 명예가 있고 내가 실력이 있어서 일꾼이 되는 것은 여러분 다 무너집니다. 가장 기본 조건은 무엇이라고요? 성령이 충만한 은혜, 성령 세례가 내가 체험되어지고 일어날 때 그때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교회에서도 보면은 신앙생활 오래 해도요, 성령 아직 받지 못한 분들도 있어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교회에 일꾼을 세워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럼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렵게 독자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 그 아들을 바치라고 그랬어요. 자, 아브라함 많은 고민들이 있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가 아들을 이끌고 모리아산에 가서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 할 때 하나님께서 바꾸십니다. 그거 잘 보세요. 모리아산에 예배에 들을 때 누가 준비를 합니까? 다 준비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수풀에다가 순양을 하나 걸어놨어요. 그리고 이 순양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래.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양을 통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이레라고 외치며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준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걸어갈 길과 우리가 해야 할 모든 것을 아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일을 온전히 할 수 있도록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대한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백성 삼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것을 이미 그 약속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독자 아들 아들이라도 하나님께 드려질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혹여나 정말로 칼로 그 아들이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생명 주실 일도 하나님이실 것이고, 오늘 말씀과 같이 아들을 바치지 않더라도 하나님 그 예비하심으로 순양으로 드려지는 역사도 분명히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허락하실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냐면 우리는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믿음. 그래서 잠언서에서는요, 은혜가 뭐라고 했어요? 맡기는 것이라고 했죠. 맡기는 거. 원어가 은혜를 맡기는 것이에요. 은혜를 맡기는데 무엇을 맡까? 나 자신을 맡기는 거와 또 무엇을 맡기는 거야? 다른 사람의 관계를 맡기는 거라고 했어요. 은혜가. 그렇죠? 왜 맡깁니까? 누가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어떤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다면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순종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역사하셔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깊이 알고 순종하고 깨달을 수 있는 자는 어떤 자냐? 성령 세례를 받은 자만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시냐면은 어제 우리 치앙마이 우리 선교사님 이번에 제가 이제 방해를 거쳐서 선교비를 증액했어요. 이제 아이들도 커가고 이제 물가도 오르고 그래서 이제 선교비를 좀 증액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제 당회를 거쳐서 선교비를 증액했고 그래서 이제 이번 달부터 당장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전화를 했어요. 안부 전화하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했더니 우리 성도님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이제 안부 좀 전해달라고 통보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사역의 열매를 주는데 김일철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는 평범한 신학생이었는데 우리 교회 계속 기도로 서포트해서 플로에서 신학 박사까지 그러니까 성경 박사까지 공부를 하고 지금은 또 이제 온라인상으로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선교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 가운데 단기 선교에 대해서는 되게 부정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생각해봐요. 여러분 단기 선교는요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효과는 별로 없어요. 보통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해도. 그러니까 김일철 목사도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 학교에서도 그렇게 배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단기 선교는 큰 선교 열매가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선교를 하면서 모르는 두 교, 분당에 있는 두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하고 또 소개를 받아서 그 두 교회가 단기 선교 2번을 했어요. 현재 2번 했는데 한 20명 정도 중고등부 아이들이 온 단기 선교가 있었어요. 그 아이들 와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 아이들 와가지고 애들과 좀 암기력은 좋잖아요. 그래서 태국어 다 암기했대요. 태국어로 요한복음 3장 16절 외우고 태국어로 찬양 배우고 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태국 사람이 전혀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말이 안 돼, 말이. 본인은 태국어 배워 태국어로 얘기하는데 그 현지인들 못 알아들어요. 지금 교회를 세웠고 거기에 본거지를 삼고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 효과가 없는 것이에요. 에라 모르겠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애들하고 그냥 축구 차고요. 대학 안 되니까 축구 공 차고요. 애들이 노는 거예요. 그 애들하고 공 차고요. 또 뭐냐면 K-팝의 애들이 환장합니다. 그러니까는 거기에 좀 중고등학교 춤 잘 추는 애들 있을 거 아니에요. 춤 잘 추는데 그 애들이 뭘로 가지고 있냐면 복음성을 가지고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복음성 가지고 로베 16 19 셀 하면서 막 춤을 춰요. 그러니까 태국 애들이 신나니까 그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춰요. 같이 못 알아듣지만 우리도 뭐 팝송 알아들어요? 팝송 좋아하시는 분 다 알아도 해석돼서 들어요? 그 음이 좋아서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막 따라 춤추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놀고 애들이 딱 사라지니까 그 애들의 마음에 공허함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는 달라도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마음에 공허함이 생기는데 그때 당시 교회 설립한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중고등부 학교가 없었어요. 교육부서가 없어요. 없는데 김철 목사 토요일마다 진짜 똑같이 전도를 했대요. 먹을 것도 사주고 같이 공도 차주고 축구도 해주고 선물도 주고 1년 내내 토요일마다 아이들 불러 모았는데 한 명도 계시를 못 얻었대요. 그런데 그 선교팀이 일주일 딱 있고 갔더니 그 애들이 막 슬퍼하고 누르고 그리워하고 언제 또 오냐고 그러면서 슬퍼하는데 자연 발생적으로 애들이 교회에 모이기 시작하더니 그전 교회에서 아침부터 오더니 저녁까지 밥을 해먹고 한국 라면 끓여 먹고 이게 모이기 시작하면서 아는 노래는 복음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성 부르면서 아는 춤은 그 춤이잖아요. 그 춤을 추면서 서로 즐거워하고 서로 얘기 나누다가 결국 자연 발생적으로 중고등부가 생겼대요. 근데 첫 예배를 드리는데 몇 명이 모였을까요? 30명이 모였대요. 아멘. 우리 교회보다 더 많아요. 30명이 모여서 밤 12시까지 집에 안 간대요. 그래서 거기에 현지인 태국 목사님 이제 언어가 되잖아요. 모이니까 뭐예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사도행전하고 뭔 차이가 똑같죠. 사도행전 보세요. 베드로가 복음 전하니까 그냥 말씀 한번 전할 때 3,000명. 말씀하자 5,000명 부흥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몰라요? 구약성경 아는 자들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그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이고 자연 발생적으로 부흥을 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간 그곳은 베드로 의지로 갔어요? 하나님 허락해서 갔어요. 빌리 사마리아에서 의지로 갔어요? 강제적 교회를 흔들어서 흩어지게 해서 사마리아 도망간 거예요. 거기서 그냥 복음 전한 거예요. 그런데 열매는 어떻게 해요? 누가 열매 몇 개예요? 하나님 예비하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이요. 그래서 김일철 목사 하는 말이 단기 선교는
우리의 계산을 이루는 말도 안 되는 성교지만 우리의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 허락하시면 복음의 열매가 이루어지는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것을.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런 성령의 역사를 이루지 아니하면, 성령에 붙잡히지 아니하면요, 자라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모든 삶도, 여러분의 신앙도 성령의 은혜를 얻지 못하면요, 뭔가 잘 될 것만 같고 일어날 것 같지만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레미야서를 너무 은혜를 많이 받고 있어요. 예레미야를 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의 반향과 한국 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그려보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초라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니냐 보여도 하나님이 그냥 포로로서 남아 있으라 하면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것에 누가?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포로의 삶이고 낙후된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그것은 나중에는 비옥한 땅이 될 것이고 축복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지혜를 지식으로 돈을 따라다니고 명예를 따라다니고 내가 살만한 곳을 따라가 보세요. 성경에 보면 나오죠. 예레미야 44장에서 네가 아무리 애굽 지역의 사사 골목 지역 마을마다 숨어 지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어디로? 그 애굽의 그 마을 곳곳까지 하나님께서 내리겠다, 심판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피할 길은요, 우리의 돈, 명예, 권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식이 아니에요. 이 땅 것이 아니라고요. 정말 여러분 인생에 정말 피할 길은,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난 많은 위로를 받아요. 향후 우리 교회 10년의 모습을 그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만 역사하신다면 오늘 우리 교회는 더 믿음의 항해를 담대하게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위로를 저는 많이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결론적으로요, 교회의 사역의 열매는요, 바로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바로 예루살렘 교회도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기까지 그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성령 세례였단 말이에요. 자, 이 이후로 어떻습니까? 이제는 이 사마리아 지역에 이런 성령 세례 역사가 일어나면서 빌립이 다시 한번 광야로 내려갈 때 누구 만나요? 하나님 예배하신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고요. 에디오피아 내시도 무엇이냐면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갔는데, 그때 당시 에디오피아 내시는요,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가 예루살렘 예배하러 간 건 뭐냐면은 타국의 신이잖아요. 그렇죠? 종교잖아요. 그러니까 타국의 종교니까 어떤 종교적인 마음으로 찾아간 거예요, 예루살렘을.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그거 돌아오는 길에 광야에서 빌립을 만나게 되는데, 뭣도 모르는 이사야서를 성경을 읽으면서 읽는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이요. 그때 이사야서 53장이겠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얘기를 읽는데 어린 양이라고 부르고 뭔 말인지 모르게 읽는데 그 모습이 빌립의 눈에 띄게 되었어요. 그래서 빌립이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바로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빌립은 하나님은 빌립을 통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함으로 광야에서 놀라운 기적을 만드셨는데, 바로 복음을 들은 에디오피아 내시가요, 예수님을 영접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접하의 근거는 뭔가? 말씀을 깨닫는데, 그 말씀을 깨닫는 이가 누가? 성령께서 행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다가 물가에 물길이 있는 것이에요. 물길이 있으니까 그가 어떻게 하느냐? 나 세례 달라는 것이에요. 에디오피아 내시는요, 시몬과 다르게, 마수다 시몬과 다르게 그 복음의 즉시 그는 성령의 체험을 받은 거예요. 가끔 여러분이 아이들 보면은, 10대 아이들 보면은 예수 믿는 것 같아, 아니 좀 헷갈리잖아요. 그 표현도 없고. 근데 너무 우리 아이들 여러분이 너무 가소평가하지 마세요. 표현이 약할 뿐이지 예수님 영접하는 아이들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요. 이 예대시도 예수 영접하니까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나도 세례해 주세요. 그 사모함, 그건 성령이 아닌 것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세례를 받았던 것은 무엇인가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한 나라의 국권을 맡은 장관이지만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의 모든 삶은 다 주님께 있다는 것이요, 복음에 있다는 것이요,
자신의 신인 고백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고,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는요 어떤 누군가의 강요나 타인이나 권유가 아니라 스스로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정말 예수님을 사모한 마음으로 나도 성령의 충만을 받고자 하는 그 은혜의 감격에서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는 그 세례를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였고, 그동안 내가 에디오피아에서 살아왔던 우상,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도 우상이었어. 그것도 종교였어요. 종교를 신앙생활했던, 정말 에디오피아에서 내가 우상을 섬겼던 나의 모든 죄를 지난 과거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살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바로 그가 세례를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궁극적으로 세워지고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이냐? 에디오피아 내시와 같이 바로 성령 세례가 일어남으로써 그러면서 새 생명을 얻는 일이란 말이에요. 결국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요 본국으로 돌아가서요 이 아프리카의 기독교 복음이 시작이 된 줄 믿습니다. 커지게 되었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기서 참 놀라운 일은요, 여러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아멘. 그렇죠? 그런데 빌립이 만난 두 가지 사건에서는요, 첫 번째 유대인이었어요. 두 번째는 누굴까요? 이방인이죠. 에디오피아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다 복음을 전하였고, 이들 가운데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어느 누구나 복음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부르신 그곳에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는 늘 성령의 역사가 일어야 돼요. 그 복음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령 세례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나를 죄를 고백하는, 자백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이번에 이제 여름 사역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지금 주일학교 유치부 중고등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는 이제 수련을 마쳤어요. 근데 헌신 예배가 있고요. 청년부에 또 수련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여러분 영월로 놀러 가는 거, 영월에 가는 것이 포인트가 아니에요. 우리 유초등부 바운스, 큰 바운스에 물놀이 한 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사역에,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저녁 집회예요. 나머지는요 이 저녁 집회에 의한 양념들이에요. 양념들. 본질은 저녁 집회예요. 모처럼 얻는 이 시간에 아이들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성령 체험을 해야겠죠. 성령 세례가 임해야 됩니다. 나의 죄를 알고 나의 죄를 깨달아서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살 길임을 알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믿음의 결단, 회개의 결단, 이 역사가 주일학교 아이들, 유치부 아이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변화가 되는 것이요. 이 일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 일에 교회가 사역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중요한 일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왜 공동체 교회가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제자가 하나 되라 했을까요? 바로 이런 하나님 나라를 꿈꾸기 위하여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보고 하나가 되라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 남자 여자 전도회가 왜 있습니까? 왜 구역에 왜 모입니까? 왜 각 기관들이 있습니까? 왜 각 부서들이 있습니까? 우리들만의 모임, 우리들 부서가 아니에요. 이것들이 존재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내려오기 전에 학생부에서 보고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래서 왜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학생부 자체적으로, 우리 지금 모든 교육부도 자체 헌금합니다. 자체적으로 예산을 돌렸거든요. 그런데 학생부가 잘 살림을 잘해서 예산이 많아졌대요. 그래서 우리 여름 사역 마쳤는데도 예산이 많이 남아서, 그래서 얼른 정해진 액수에 각 부서를 후원을 하려고 했대요. 그래서 그것도 감사한 일이잖아요. 잘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그러니까 성령이 없어요. 기도를 하는데 마음의 감동이, 이거는 참 부끄럽다는 마음이 딱 들더래요. 그러니까 숨긴 게 더 있었던 거죠. 네? 숨긴 게. 아나리아 삽비라처럼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일부만 드리고 숨겨버리는 그런 마음 가운데 마치 그런 마음처럼 마음이 찌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전사한테 전해가지고 우리 2배로 드리자고. 그래가지고 2배로 준비를 해서 이번에 각 부서별로 협찬을 한다고 아침부터 내려오기 전에 그 저한테 보고를 하더라고요. 잘했다고 그랬어요. 이런 마음을 주신 이도 누가 주신 걸까요? 사람이 줘요? 사람 감정이요? 사람 감정하면 안 줘요. 왠지 아세요?
아유 우리 부서인데 우리 부서 건데 우리 교사도 수고했는데 좋은 데 가서 회식하면 되잖아요. 회식하는 누가 뭐라 하는 거? 저 안 그래요. 뭐라 안 그래. 그렇잖아요. 살림 잘했는데. 근데 이것을 복음을 위해서 타 부서의 부족함을 알고 채워주기 위해서 헌신한다는 거. 내가 회식할 쓸 거를 복음 위해서 드려진다는 거. 그 마음에 감동케 하고 마음의 역사인 누가요? 성령이란 말이에요. 바로 그 교사들이 성령 체험했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때는 그냥 형식상에 했던 것이 기도를 하니까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더 헌신하게 돼요. 왜?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부서들이 전도의 모든 부서들이 이번 여름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녁 집회에 성령 체험 받도록 예수님 만나도록 정말 여러분이 각 처소에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또 협력할 수 있어야 돼요. 협조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이번에 이제 여름 성경학교 때 물놀 바운스 하는데 교사들이 뭘 가지고 부담 가는지 아세요? 저한테 보고 하기를 목사님 저녁 기도해도 어려워요.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안 하려고 했더니 사람이 없어서 애들 물놀이 하고 나서 치울 사람이 없어서요. 그거 우리 힘들어요. 못 하겠어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다. 이게 본질이 아니다. 내가 책임지겠다. 당신들 아이들과 놀고 그냥 올라가라. 3층 올라가서 기도회 준비해라. 예배 준비해라. 1층은 하나님이 도울자 분명 붙여주실 것이다. 아무도 없으면 저 혼자 할게요. 걱정하지 막 올라가세요. 그래서 진짜 저녁 집회를 그래서 세우게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는 이유는요. 여기 오늘 관심을 두는 것이요. 물질의 헌신뿐만 아니라 몸의 헌신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시간 되신 분 있으면요. 한 3시쯤 오세요. 와서 할 일 많아요. 애들 물놀이 하면 뒷정리하고 교회도 정리하고 우리 교사님들 신경 쓰지 않도록 온전히 아이들에게 영적으로 성령 체험 받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함께 협조하는 거 이거는 무엇이 가능하면 바로 성령 받은 주의 그리스도 자녀들만이 할 수 있는 헌신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교회는요 성령 세례가 일어나야 비로소 교회는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가 일어나야 비로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성령 세례가 일어나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누가요?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시고 준비시켜 주시고 오늘 본문에서는 빌립을 하나님께 준비시켰고 오늘날에는 우리 성광교회와 오늘 여러분들을 준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 세례를 다 받은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즐거이 헌신함으로써 들어짐으로써 여러분의 이름들이 하나하나가 하나님 나라의 기록됨이 되는 축복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후상들을 태우신
이 땅에 우리 자녀들 정말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합니까? 우리가 살 때보다 더더 영적으로 치열한 삶을 우리 아이들이 지금 맡고 있습니다. 정말 혼돈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동성애가 너무나도 넘쳐나고 있고요. 정말 여러 가지 사상과 이상들이 정말 우리 아이들을 혼돈케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중독들, 스마트부터 시작해서 마약부터 시작해서 술 중독부터 해서 여러 가지 중독들이 우리 아이들을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런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 아이들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재력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안 됩니다. 여러 가지 교회 프로그램은 안 됩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이 변하는 것은요, 오늘 우리들이 변하는 것은요, 오직 성령입니다. 교회는 정말 이 성령을 통해서 세워졌고 여러 가지 성령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우리 수련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성령 세례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정말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자복하고 깨달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서서 정말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자녀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안고 비전을 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 교사들과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교육사들과 더 나아가 또 헌신한 우리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아버지, 교회가 이것이 일어나되고 하나가 되어서 정말 교회의 존재 이유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각자의 헌신의 삶을 이룰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정말 우리의 교회가 해야 할 사명, 우리의 해가 살아갈 그 일들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빌립이라는 한 인물을 통하여서 아버지 주님께서는 아버지는 여러 가지 제 복음 사역을 통하여 정말 무엇보다도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니 또나 아버지의 성령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아버지와 빌립이 행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바람, 성령의 역사를 이루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 세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부흥을 꿈꾸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여름 사역을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주고 이초동구 우리 주고도 청년부를 기억할 수 있어 여름 성경학교 아버지 수련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성령 세례를 통해서 나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서며 아버지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영접함으로 구원의 백성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되새기고 변화받을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서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삶이 변화되고 꿈이 변화되시고 삶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이 일으로 교회가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교회의 그 사명을 아버지의 본질을 알고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헌신한 우리 교육자들과 교육사들, 교사들과 또 협력한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소.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서로 헌신하고 서로 들어지고 서로 마음을 쏟아짐으로써 아버지와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러한 성령의 바람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다시 오신 주님이 이르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왕성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자라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회가 일어서기 원합니다. 성도가 일어서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성령 세례의 역사를 통하여서 아버지여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성령 세례가 역사하는 교회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 시대에 아버지여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번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할 때 주께서 선함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주님 인격적으로 만나며 성령 충만한 힘 입어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며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고 이런 성령의 바람이 여기서 멈추지 않냐고 우리 각 부서별로 우리 어른들로 우리 모든 성도들로 한국 교회로 또 퍼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온전한 11조로 또 감사헌금으로 또 성교헌금으로 2030 비전헌금으로 비전헌금과 일천번제와 구제헌금으로 성미와 주저헌금 온라인 구역헌금을 드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헌금의 내용과 제목은 달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별해 드렸사오니 주님 것을 드렸사오니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정말 우리의 삶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정말 우리의 마음을
정말 헌신하는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기뻐 받으소서.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기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이 고백 가운데 예물을 드렸사오니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채워지는 역사를 또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강당 구제원금으로 또 이춘희 권사님 범사에 감사해 드립니다. 아버지의 예물을 받아주시사 우리 권사의 모든 삶 속에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영육간을 붙잡아 주시사 주로 인하여 복음을 인하여 날마다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권사는 사는 날 동안에 아버지 성령이 늘 충만하여서 아버지 가정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며 우리 권사님 만날 모든 사람마다 아버지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우리 권사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또한 저번 주 오민근 이은희 지사님 또 아버지 강단 구제금을 주여 지었사오니 주여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권사님 지사님 주여 영육간의 건강을 더해 주시사 아버지여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머물며 구원의 기쁨과 감사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나온 성도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각자 각 사람마다 성령 세례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각자 각 사람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일어서서 다시 한번 부흥을 꿈꾸며 아버지 마음이 하나가 되고 또 뜻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광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지 않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인도 교통하여 주심을 성령 세를 통해서 교회가 일어나며 우리의 신앙이 일어나며 우리 자녀들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은혜 주옵소서. 오 주님 죄 없소서. 죄 없소서. 축복하소서. 죄 오늘 이 말씀 속에 깨어나가소서. 많은 말씀 중에서 아버지 흘려보내지 않냐 이 말씀 가슴